인간 창조의 원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면 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근두근 설레했을까요? 여러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내 의지는 없어요. 내 뜻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달려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이 땅에서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떤 사람도 제대로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별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절대로 집중. 할렐루야. 아멘. 이제 눈이 막 쫓아다니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절대로 끝나고 눈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오직 어디에만 나와 있다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집사님 아이를 이렇게 재밌는 좋은 유튜브에서 좋은 동영상 같은 거를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그리고 집사님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오케이. 인간의 창조,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예배를 1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에서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만 인간은 누구인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자세히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만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들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잘생긴 우리 누구가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우측으로 좀 붙어. 이쪽으로 그쪽으로 붙은지 이쪽으로 붙은지. 네,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다은이도 안 보이네. 다은아? 왜 이렇게 꼭 뒤에 앉아? 예쁜 얼굴 앞으로 좀 오셔서. 어차피 엄마가 이렇게 봐주는데 꼭 뒤에 그 꼬투머리에 꼭 붙어가지고 그 뒤에 사람 잘 보이도록 살짝만 더 들어가. 다은이가 오케이. 앞에 앉을 때도 항상 뒷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내가 늦게 와서 앞에 그냥 딱 가리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신가? 이거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딱 아주 심플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엄마 아빠 중에 더 닮은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를 더 닮았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저희 딸 에스더가 저희 집에 올 때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 어디 있어요?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요? 아니면 쑥 집에 막 꼭꼭꼭 누르고 쏙 들어오나요? 꼭꼭꼭 누르고 쏙 들어오잖아요. 냉장고를 열면서 엄마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됩니까? 물어보나요? 아니잖아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왕자라고 한다면 그 왕자가 어리지만 무슨 말을 할 때 하인들이 야 조그만 것이 까불어,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냐? 니네 아빠는 왕이지만 너는 뭐 이러면서 말을 안 듣나요? 아니면 말을 잘 듣나요? 잘 들어요. 그죠? 맞아요?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 같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겐 반드시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이 생기의 사건이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여러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완벽한 인간의 창조가 있었는데, 이 완벽한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사건에서 이 권세를 준 인간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이 땅 내가 정복했어, 내 거야. 이 다스린 모든 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법, 이게 법이에요. 어디의 법? 에덴 동산의 법. 유일하게 딱 한 개 있었어요. 그 법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질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에 말씀하시냐? 27절에. 27절이에요? 17절이에요? 17절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7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렇게 따먹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 뭐예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정확하게 나왔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마귀의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힘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슬픔과 고통과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 땅에 저주가 흘러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버리냐? 육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너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육적인 존재는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 영적인 존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성경적인 인간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간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호적에서 판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진짜 인간은 판 인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난 내 자식을 찾아올 거야. 내 자식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인간의 그 흙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을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은 도저히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벽보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벽보를, 이렇게 플랜카드를 봤거든요. 그 아이의 사진이 있고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그 플랜카드를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봤는데, 세상에 지금도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인간도 이렇게 간절한데, 여러분,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를 만들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면 이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의 5장 8장 아니죠, 15절, 맞아,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빼앗겼으니까, 다 찾아왔으니까 입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마귀의 권세를 누가 빼앗아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빼앗아 왔어.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어야지 그 권세를 빼앗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가 없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서 1장은 말해요.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사형수. 이 모든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요. 무슨 감옥이냐? 사형수. 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인간들을 빼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다해간사, 내가 대신 죽을게, 다해간사는 밖으로 나가도 돼. 사형수가 사형수로 구원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냐? 이 밖에 있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가 없느냐? 아버지 그 요셉에게서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저한테.
말 같은 소리에 내가 진짜 그걸 믿을 것 같냐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어떻게 말 같은 소리이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걸 왜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믿는다면 인간은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잖아요. 여러분, 창조 원리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그러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 애기 하나 못 만들겠냐고요. 와, 이건 또 뭐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왜 다니나 봤더니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그냥 친구 만나러 가, 교회에. 친구 만나서 야, 짜샤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이러면서 놀러 다니더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거슬릴 게 없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여.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하냐면 인간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버리면 이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인간을 꺼내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랐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왔어요? 권세를 빼앗아 왔어요. 사단에게서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 딱 결정을 하고 딱 그렇게 할 때 그 전에 사단이 무엇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이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40일의 금식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험을 하냐면 야, 너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너 여기 이 땅에 죽으러 온 거 내가 다 알아. 왜 아냐? 사단 마귀는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귀신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들이 야, 막 벌벌 떨어.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막 벌벌 떨어. 왜? 자기들이 죽을지 알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40일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막 이런저런 두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도 막 넘어가니까 세 번째가 뭐냐? 야,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어. 이 얘기가 뭐예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No, 나는 그 천하 만국 나는 하나님 앞에만 경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야. 이렇게 그 악한 사단을 무찔렀다는 그 사건을 봐서도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차지해버렸어요. 그게 언제 어느 말에 정확하게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가 이제는 사람에게 이제는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영적 존재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의 영적 전생 이거와 여기에선 100% 우리가 영의 사람이었다면 여기는 어때요? 자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너희는 갓난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잠만 와요. 그리고 내 육적인 생각과 부딪혀요. 나의 육적인 생각과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꾸 이제는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영적 존재는요, 언제 시작이 됐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갓난아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뭐예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건 진짜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결국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믿음 있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그냥 예수를 믿지만 갓난아이와 같이 누가 먹여줘야지 살아, 누가 그냥 입혀줘야지 그냥 겨우겨우 견뎌. 하나님, 나 진짜 왜 나는 이럽니까? 라면서 누구만 원망해?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어. 왜?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빼앗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갓난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모가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냥 겨우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기 때문에 겨우 연명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사느냐? 마귀의 영향력 안에 사는 거야. 인생이 공고해,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왜?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조종 안에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머리에 새기시기를, 아니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건 우리가 평일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셨어요. 외우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시고, 못 외우신 분은 우리 보고 읽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 창조의 원리에서 방금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오늘 읽을 이 5장 23절의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인간의 만드신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 두 가지가 H2O 두 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인간도 인간이 만들어지는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 혼,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어디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에서밖에, 이 말씀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모와 영과 혼과 몸 다 중요해요. 이거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를 그 재림의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정말 완벽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냐?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를 안 넣어주면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도 동물들을 만들어서 코에다 불어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흙에서 동물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어느 동물 속에서도 생기는 없어요. 생기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 생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못 느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린 베이비가 딱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 느끼나요?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왠지 교회 오면 편안해. 왠지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왜 나오지? 이러면서 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그냥 느껴져. 정확하지는 않아. 그게 바로 갓난아이가 부모를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이러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부모의 성경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 소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정의예요. 지는 뭐예요? 이성, 지식, 사고, 이런 것들, 그죠? 생각. 여러분, 이것을 지적으로 우리가 보죠. 지로. 감정, 이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것들. 의는 뭐예요? will, 영어로 will이라고 하죠. will, 이것은 뜻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더 나아가서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여러분, 몸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없으면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죠? 그와 같이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감으로 찾아와요. 첫 번째,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뭐예요?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 몸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 몸으로서 들어오는 것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키워가느냐? 어떻게 보면 혼적인 부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몸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혼적인 부분을 어디서 이성이 생기고 어디서 사고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만져보고, 여러분, 이런 거 맛보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뭐든지 뭐에다 집어넣어요? 입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5가지 통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혼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각이에요.
시각은요 93%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배운다 그러면 거의 100%라고 한다면 이 시각은요 83%에서 93% 이상이 바로 시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거 100번 듣는 거보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시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말해봐. 하나님 소리 들리게 해줘봐. 만져지게 해줘봐.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몰라. 그래, 평생 살다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죽음 앞에서 너 오른쪽 양과 왼쪽의 염소들, 너 천국,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뭘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 숨통을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 후 하고 불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산소호흡기 끼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뭐만 센지 아세요? 고집만 세요. 와, 이길 존재가 없는 거야, 이 고집은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고 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그게 불교요, 그게 모든 몰몬교요. 제가 막 다른 다양한 종교를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그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러 쫓아다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하고 다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을 평생 살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충성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 말씀으로 박사였고 철학의 학문으로도 박사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막 쫓아가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이 이단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산에서 그 앞에 빛이 확 비치면서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자기랑 같이 지금 다메섹 도상 같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다 같이 그냥 수많은 사람을 그냥 몰고 그냥 달려가던 그 가는 데서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눈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들려요? 사도 바울에게만.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느껴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나 보구나. 네 저는 핍박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네가 나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인간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심히 기묘하고 놀랍다고 어디에? 시편 139편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러나 그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느냐, 마귀의 종로를 탈 것이냐, 이것이 문제. 마귀의 종로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 맨날 뒤집어먹고 싸우고, 맨날 살기 싫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평생 저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우리 한번 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소통하는 거예요. 삶 속에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마귀예요. 시기하는 거 마귀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마귀예요. 다투는 거 마귀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나쁜 모든 것은 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사단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듯이 귀신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와 같이 마귀와 소통하게 돼요. 마귀와 뭐하고 돼요? 연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 말이 너무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단 말, 야 미워해. 그럼 금방 가서 미워해요. 야 누굴 원망해. 금방 가서 원망해. 그러나 사랑해. 그러면 싫은데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하나님 말은 싫어. 그러나 마귀 말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거는 쏜살같이 해. 너무 편하거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편해. 세상에 음란한 거 금방 쫓아가. 술, 담배, 동영상, 음란한 거. 세상의 노래 너무 재밌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라 그러면은 찬송가가 왜 5절이나 돼? 3절짜리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고리타분해. 하나님 말씀도 고리타분하고 찬양도 고리타분하고. 그냥 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버렸어.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혼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 지식, 사고, 생각,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혼도 목말르고 우리의 몸도 목이 말라. 갈증. 그래서 혼의 갈증을 느껴. 그 혼의 갈증은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뭔가를 막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의 갈증을 갖고 있는 저기, 여기 말고, 이 동네 말고 저기 압구정동 강남 이런 데는요, 목사님을 뽑을 때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박사들을 뽑아요. 그래서 철철철 박박박 이렇게 모든 설교가 철학 박사들이야.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오늘은 목사님이 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 이야, 오늘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 하신 거야? 응? 설교가 저게 설교야? 응? 저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채우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뭐 성령 불받아라, 뭐 알랄랄라 샤샤샤샤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은사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모세? 이야, 그 홍해 갈라진 게 아니래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여리고성이 그게 무너진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있어. 뭐가? 영의 소통이 없어요. 영의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믿으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 믿으실 거냐고요. 인간의 탁상이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지식에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읽어지고 막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 절 찾아보겠어요. 우리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혜왕 솔로몬이 그의 결국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그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찾고 이러면서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서 1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 말씀, 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전도서 1장 17, 18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자들에게 그 넘어감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자 그 안에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막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왜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냐? 그가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지혜의 목마름이 왔고, 그 지혜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어떻게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친 것들이래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지혜를 추구하며 그 목마름을 채우는 자들에게 솔로몬은 뭐라고 그들을 정의하느냐? 미친 것들이래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솔로몬이 그들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한번 잡아봐요. 공기도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으세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농사 짓는 그 농부들 아침에 해가 뜨면 가서 땅 파고 또 일하고 또 어두워지면 집에 와서 자고, 그럼 얼마나 편하게 살아. 얼마나.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은 거야. 인생이 고달픈 거야. 그러면서 더하는 자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얘기했다면. 여러분, 솔로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그런 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뭐냐? 이 솔로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전도서 12장 넘어가겠어요. 그가 마지막 전도서 12장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넘어가겠어요.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씀과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 여러분한테 휘둘러질 때 여러분 아프잖아요. 여러분 괜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걸 받는 자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데 이 목자가 주신 바니라. 누구 한 목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또 너희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한 분으로부터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한 분으로부터 지혜가 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저 책 막 이런저런 막 교양서적 막 성경 외에 다른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나요? 교양서적은 엄청나게 읽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히 대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헌물을 캐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걸 파고 앉아 있어요. 그 파는 웅덩이는요, 어떤 웅덩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파는 웅덩이고 그 웅덩이는 뭐예요? 밑이 빠져있는 웅덩이래요. 오직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일의 결국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에서 우리 이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 다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회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우리 말씀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실 것입니까? 나가서 돈 버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 명예와 권세를 받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행복,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명령에 따르는 거, 이것이 행복이래요. 오늘 써 있어요. 세상의 행복을 논하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신기루 거짓이에요. 오직 행복은, 인간의 행복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행복이 무엇인지, 언제 행복이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의 말씀, 모든 너희로부터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그 만족함이 부어진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든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사단의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죄로 급하게 걸어가는 그 쾌락,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스팔트로 갈아놔 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사단의 그 종된 삶이 아스팔트로 깔아져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뭐예요? 평탄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이나 이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사단의 종과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편하게 온 거예요. 이제는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밥이 될 사람 손 들으세요. 나는 사단의 밥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외쳐도 나는 사단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고, 사망이라니까요,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평생을 영원한 곳에서 이제는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니까요. 원하시면 깔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의 목숨, 육적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
어둠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내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악한 사단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어둠과 싸우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정죄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하는 자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음란한 악한 죄들을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끌어내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종 노릇했던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